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또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신 초청받은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페루에서 선교하고 있는 조성주 선교사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먼저 성경 말씀을 읽고 이렇게 또 오늘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3장 9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제가 읽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중요한 가치들이 굉장히 참 많이 있는데 참 그 중에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만남이라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와 만나느냐. 굉장히 이렇게 삶이 참 달라지고 또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죠. 제가 코스타리카에서 이제 살고 있었을 때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한 자매님이 저희 부부를 한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옆집에 젊은 부부가 사는데 그 집에 한번 좀 방문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 예,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그 자매님을 따라서 저희 부부가 갔습니다. 가니까 그곳에 젊은 부인이 계셨는데 이름이 미리암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날 오후에 성경을 펴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쭉 했죠.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성에 있는 한 여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쭉 했는데 이 부인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더니 막 우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신뢰될 만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막 너무 이렇게 막 서글프게 울길래 좀 잠깐 쉬었다가 제가 이제 또 이야기를 좀 계속했죠.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여기 나와 있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는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미리암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성경 공부를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바쁘신데 그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뭐 제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해서 이제 그분하고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제 말씀을 듣고 마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렇게 복음을 듣고 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진짜 내가 인생을 참 잘못 살았다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아유, 그러세요. 정말 이 미리암이라는 이 부인은 15살 때 이제 임신을 했습니다. 15살 때 임신을 해서 이제 아이를 놓고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 아이가 3명이었는데 각각 아이들이 부모가 다 다른, 남편이 다 다른 거예요. 전에는 이 미리암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예요. 미리암 자매가 전에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했대. 그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왜 내가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근데 전에는 자기가 옳다는 생각을 딱 갖고 있으니까 누가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더랍니다. 그래서 아이를 놓으면 엄마한테 맡기고 직장 다니고 또 뭐 남자친구 사귀고 또 무슨 뭐 잔치가 있으면 가서 또 뭐 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또 그래 이제 둘째 아이를 또 가지게 되고 또 둘째 아이 놓고 나서 또 엄마에게 맡기고 근데 그게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들더래요. 근데 나이가 30쯤 되었을 때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마음에 오게 되었답니다. 그래 이제 마음에서 그렇게 방황하고 있다가 그때 이제 남편 리카르도를 만나게 되었죠. 리카르도를 만나서 진짜 이 사람을 만나면 자기의 삶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래 이렇게 사람은 멀리 볼 때 좋아 보이지 가까이 보면 진짜 사람만큼 정말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고 사람만큼 우리 마음을 낙담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여튼 사람은 멀리 봤을 때 세상에서는 멀리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 이 세상에서는 더 가까이 알면 알수록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담하고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물론 예수님 안에서는 또 다릅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마음에 너무 낙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쭉 한 번, 두 번, 세 번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분이 있구나 하면서 그 삶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너무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하루는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있는데 남편 리카르도도 좀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언제든 이야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 이제 제 아내하고 저하고 같이 그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쉬는 날이었어요. 이 남편은 그 아우디, 그다음에 벤츠, 이 자동차 1급 정비 기사였습니다. 월급도 잘 받았죠. 또 기술도 좋았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날 집에 가니까 이제 미리암 자매님이 아유 목사님 어서 오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리암 자매가 방에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막 둘이 다투는 거예요. 막 다투고 누가 목사를 집에 초청하냐 그러면서 아, 나 오늘 쉬는 날인데 좀 쉬고 싶은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냐 그러면서 그래갖고 이제 막 울면서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희 부부가 거실에 앉아 있는데 아유 목사님 미안합니다. 우리 남편이 알고 싶지도 않다 그러면서 아 그러냐고 아유 자매님 걱정하지 마세요. 뭐 남편이 나오기 싫으면 제가 들어가면 되지요. 에? 깜짝 놀. 아, 뭐 그렇게 깜짝 놀래요. 뭐 내가 들어가서 인사하고 가면 되지. 그래갖고 이제 제가 그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갔죠. 원래 그 실내잖아요. 세상에서도
아 이거 뭐 만나기 싫은데.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진짜 인사를 하고 싶어서 문 열고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침대에 리카르도 씨가 딱 누워 있는데 저는 막 가슴에 털이 그렇게 많은 사람은 처음 봤어요. 우리 동양인들은 별로 가슴에 털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서양에 있는 분들은 막 가슴에 털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그날 막 그렇게 몸에 털이 많은 사람 처음 봤어요. 웬 고릴라가 누워 있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제 솔직한 표현으로 웬 고릴라가 누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가슴 위에 자기 아들 호에를 딱 얹어놨는데 완전 어렸을 때 봤던 월트 디즈니사에 나오는 만화 정글북이라고 하는 그 그림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제가 리카르도 씨, 나 가려고 인사하러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누워서 저를 딱 보더니 누가 내 방에 들어오도록 허락했냐고. 누가 저 목사를 내 방에 오라 그러냐 막 정색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용하시고 당신이 안 나오니까 내가 들어왔죠. 왜 인사하고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인사받기도 싫은데 왜 여기 와갖고 나를 괴롭히냐. 내가 인사하러 그냥 왔다고. 그렇지만 내가 다음 주에 또 옵니다. 다음 주에 또 오니까 그때 봅시다. 내가 알고 싶지도 않다고. 그래갖고 뭐 그냥 거의 쫓겨나듯이 이제 나왔죠. 다음 주에 제가 또 갔습니다. 그래 이제 또 가니까 미리암 자매가 이제 남편하고 또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이야기하면서 이제 목사님 왔는데 그래도 거실에 한번 나가야 되지 않겠냐고. 또 막 둘이 방에서 다투는 거예요. 왜 왔냐? 누가 초청을 했냐? 내가 진짜 이런 거 제일 싫어하는 거 알지 못하지 않니? 그래갖고 이제 뭐 둘이 또 싸우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거실에 앉아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자매님이 나왔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너무 죄송하다고.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또 싸웠다 그러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또 나온 거예요. 그래 제가 아이고 자매님 뭐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 안 나오면 내가 들어가면 되지 해갖고 제가 또 문 열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날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 내가 저런 사람 처음 봤다 그러면서 아니 누가 내 방에 들어오는 거 허락했냐 그러면서 아니 내가 가야 되는데 인사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인사 받기도 싫다니까 왜 여기 나한테 인사하냐. 당신이 싫지만 나는 인사를 하고 가야 되니까 들어온 거 아니냐고. 얼굴 만나보기도 싫다고 빨리 가라고. 그러지 않아도 내가 지금 가는데 내가 다음 주에 또 옵니다. 다음 주에 누가 우리 집에 오라 제발 오지 말라 그러면서 제가 다음 주에 또 갔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냐면 다음 주에 딱 가니까 거실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딱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리카르도 씨 반갑습니다. 왜 알겠어요. 그래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이제 제가 성경 공부를 이제 이렇게 했죠. 그냥 거의 예절상 들었습니다. 이렇게 듣고 알았다고. 그리고 나서 다 끝났어요? 예, 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떡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카르도 씨 다음 주에 또 옵니다. 고개를 딱 보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알겠어요. 문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그러니까 또 딱 거실에 있더라고. 그래 제가 그때 이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쭉 해줬죠. 쭉 이야기를 해주니까 키가 한 1m 85쯤 되는가 봐요. 막 덩치도 막 크고 막. 근데 갑자기 덩치 큰 사람이 막 우는 거예요. 막 어깨를 막 울썩울썩 하면서. 그래 왜 웁니까? 내가 뭐 심한 말 안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자기는 15년 동안 마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30살이 조금 넘었는데 마약을 15년 했으니까 제 이빨을 보십시오 해서 이빨이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코카인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도 삶이 안 바뀌어지더라. 이 리카르도하고 미리암은 어디서 만나냐면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 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이제 몇 시간이 되면 그 버스 정류장에 꼭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이 어느 정도까지 같이 가다가 이제 헤어지는 거죠. 그렇게 뭐 6개월, 1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되면 왜 안 오지? 이제 서로 그런 관계가 됐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서로 알게 되고 사귐을 갖고 아유, 이 리카르도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렇게 신실한 여자를 만나면 내 삶이 바뀌어지겠다. 내가 정말 저런 여자를 만나면 이 마약에서부터 내가 참 자유로워지겠다. 내가 정말 저런 남자를 만나면 내 삶이 정말 달라지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같이 살기 시작했죠. 그러나 사람은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요, 사람들의 관계는 멀리 있을 때 보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허물이 보이고 정말 낙심이 되고 사랑이 증오로 바뀌면서 많은 수많은 갈등들이 마음에 올라오는데 이 부부가 바로 리카르도와 미리암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에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리카르도 씨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한 2달 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더라. 리카르도 형제는 남자가 머리가 어디까지 왔냐면 허리까지 왔어요. 그렇게 머리 긴 남자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머리를 이렇게 감잖아요. 그럼 머리를 쫙 이렇게 앞으로 쭉 내려갔고요. 이 머리에다가 비타민 있잖아요. 비타민. 이렇게 해요. 비타민을. 하여튼 뭐 머리 가꾸는 게 뭐 하여튼 뭐 자기 삶의 낙이니까. 그리고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아내 없어도 사는데 머리털 없이는 못 산다는. 전 또 그런 남자는 또 처음 봤어요. 그래갖고 한국에만 참빗이 있는 게 아니라 서양에도 그런 참빗이 있어요. 그런 빗 같은 걸로 머리를 탁 올려갖고 그리고 또 이거를 또 다 또 꽈요. 꽈갖고 또 다 이렇게 묶어서 딱 단정하게 이렇게 꼭 뱀 꽈리 틀듯이 뒤에다가 딱 묶고 다니고 아니면 풀고 다니기도 하고 진짜 뭐 야생마처럼. 그리고 이제 예배 오는데 가슴에 털이 많잖아요. 그래갖고 예배 오면 이 난방을 단추를 다 풀어 헤쳐갖고 예배 때 이렇게 딱 오면 난방이 와요. 다 풀어 헤쳐갖고 이 마지막 배꼽 위에만 단추 하나 딱 하고 가슴만 다 열려갖고 이제 이렇게 교회 오는 거예요. 제가 아무 말 안 했죠. 그냥 말씀만 전했어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단추가 올라오더라고요. 3개월 지나고 5개월 지나고 7개월 지나고 한 1년쯤 되니까 넥타이 메고 오더라고. 참 감사하고 한 번은 제가 해외 여행을 갔다 왔는데 전도 여행 갔다 왔죠. 니카라과에. 근데 이제 딱 오더니 저한테 아유 목사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왜 깜짝 놀랐어요. 누구십니까? 리카르도하고 많이 닮았는데 아유 제가 리카르도예요. 그래 머리털 어디 갔냐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내가 니카라과 전도 여행 간 사이에 내가 이발소에 가서 머리 잘랐다고 그럽니다. 그 머리를 제가 생각이 많았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나를 위해서 살아봤는데 인생 다 망했다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고 싶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정말 그래서 그 삶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 리카르도 우리 그 형제 부부를 생각해 보면
정말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한 게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을 바꿀 수 없더라는 거죠. 얼마나 많이 자기도 마음에 각오와 결심을 가져봤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울어봤고, 얼마나 많이 후회해봤고, 얼마나 많이 자기가 자기를 바꾸려고 애를 많이 썼겠습니까? 그러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해도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전해지면서 또 교회의 권위와 종의 인도를 받으면서 삶이 그렇게 달라지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각오하면 자기 삶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그것은 아주 잘못된 착각이죠. 정말 이 세상에 무서운 게 뭡니까? 잘못된 착각이에요. 근거 없는 착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근거 없는 착각 속에 사로잡혀 가다 보니까 그게 꼭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결심이 부족했구나. 내가 더 이거를 안 했구나. 내가 조금만 바꾸면 될 텐데 하는 그러한 근거 없는 착각 속에 잡혀서 계속 끌려가다 보니까 삶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삶이 어려워지고 삶이 힘들어지고. 근데 사람들은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줄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살고 있는 페루는 우리 대한민국, 남한, 우리 대한민국이 12개가 들어갑니다. 한반도가 6개 정도 들어가고요. 인구는 약 3,500만.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수도 리마에는 9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페루는 5,0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고 많이 들어보셨죠? 잉카 문명이라고. 예, 정말 그 한때 중세기에 정말 이 남아메리카에 큰 문명을 형성했던 그러한 또 찬란한 그러한 문명을 키웠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 페루에서 제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참 사람들이 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정말 좀 더 선해야지. 내가 좀 더 착해야지. 내가 좀 더 남에게 잘해야지. 근데 그것으로는 사람들이 결코 자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자기의 수고로 바꿀 수 있다면 그러면 교도소 가는 사람 아무도 없죠. 자기 수고로는 절대 자기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도시 리마에도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출애픽이 많이 걸리기도 하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내비게이션을 갖고 쓰면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좀 더 빠른 경로로 가고 싶다 하면 이제 그 내비게이션이 제가 모르지만 내가 가보지 않은 길로 저를 데리고 간단 말입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정말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내가 미리 10분 후에, 20분 후에, 30분 후에 어떤 길을 가는구나, 어떤 곳에서 교통사고가 나고 무슨 상황이 있구나, 저는 모르지만 인공위성의 또 내용을 담은 내비게이션이 제게 보여주잖아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어떻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5분 후에, 10분 후에, 20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내비게이션은 제가 가야 할 길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 인생이 무엇을 만나야 되는지, 또 무엇을 만나게 될지 우리에게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분명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냥 우리가 취미 생활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에 그 생명과 길과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분들은요, 그 삶 속에서 남들이 누릴 수 없는 이 길과 진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3장은 우리 마음을 비춰주는 엑스레이 광선처럼 정말 명확하게 우리 마음 안에 감춰져 있는 세계를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지내면서 자기가 자기를 잘 몰라요. 아이고, 내가 이럴 때가 있었나. 혹시 그렇게 한번 놀래 보신 적이 있나요? 사람들은 자기를 좋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또 자기 안에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안에 남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에 비추어진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 참 복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고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에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이야기하는데 인류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로는 누구도 의로워질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사실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내가 아는 관점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내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진리냐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내가 알고 있는 이 내용들이 정말 진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람의 수고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관점이에요. 내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 사람의 의지, 사람의 수고, 사람의 옳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이 제시하는 기준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내 안에 사랑이 있는데요. 내 안에 진짜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 마음이 있는데요. 예, 사랑이 있죠. 근데 그 사랑이 늘 똑같습니까? 진짜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똑같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죠. 그 얘기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지,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여기 10절부터 보시면 없다는 얘기가 여러 번 나오죠.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적은 글입니다. 그래서 이 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3장 10절에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보시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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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계속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를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는 답이 없단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어렵고 힘들게 사냐면 내 안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없다는 거예요. 3장 9절에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에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에 보시면 없나니 없으며 없고 없고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내게서부터는 결코 답이 나오지 않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돈이 부족하니까 행복하지 않아. 내가 좋은 직장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아. 내가 좋은 사람을 못 만나서 행복하지 않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왜 사람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예레미야서 성경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서 2장에 보시면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제가 참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레미야서 2장에 보시면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기에 보시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왜 고통을 당하냐면 첫째,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하면 될 것처럼 생각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꼭 터져버린 물 웅덩이처럼. 그래 저수지에 뚝이 터졌으면 물을 그 안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담을 수 없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어떤 모습들, 왜 인생이 고통스러워하냐, 왜 인생이 어려워하냐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지로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2장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요 그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사람이 고통당하고 왜 어려워하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너의 고통인 줄을 알아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돈이 없고 집이 없고 좋은 직장이 없어서 사람이 고통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고통은 내가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조건을 짓밟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너 안에는 답이 없어. 네가 수십 년 동안 찾아보고 연구하고 또 방황했지만 너 안에는 답이 없는 거야. 그것을 로마서 3장 10절 이하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없으며 없고 없으며 없고 없으며 없으며 하나도 없도다. 그 얘기 뭐냐면 정말 내 마음 안에 하나도 답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정말 답이 없구나. 내가 정말 사랑이 없구나. 내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구나.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없구나. 이것이 정말 내가 영원히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자구나. 내가 정말 이제 내 마음을 열어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3장에 보시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시면 13절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3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거 누구에 관한 얘기입니까? 저에 관한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다는 거예요. 나의 목이 열린 무덤과 같은 거예요. 열린 무덤 어떻습니까? 얼마나 정말 그 모습이 보기 안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정말 너희의 그 목을 열 때마다 열린 무덤과 같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말하는 것마다 전부 다 저주가 임하고, 정말 그 사람과 부딪힐 때마다 사망이 임하고, 정말 두려운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아서 정말 근거가 없어도 자기가 볼 때 좋으면 그게 진리라고 믿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가 볼 때 옳은 게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속아서 자기가 뭔가 선하게 느끼면 그게 다 선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여기에 보면 열린 무덤과 같고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게 누구의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여기 보니까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저희 목구멍은, 남편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시어머니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렇습니까? 제가 여기 보면 남편과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내가 그렇단 말이에요. 정말 나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같고 정말 내게서부터는 사망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는 답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 번 더 인생을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인간을 보실 때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인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충만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화를 인간들에게 정말 주시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아담과 이 하와가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정말 사단이 넣어주는 불신된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결국 그는 영적으로 죽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죠. 저는 제가 참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싶은 당신의 마음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로마서 3장 10절 이하부터 우리에게 정말 사람에겐 답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이 답을 얻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한두 가지 좋은 일을 하면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파라과이에서 살 때 저희 교회 옆에 한 부인이 계셨는데 10년 동안 정말 중풍으로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중증을 앓고 계신 남편이 계셨어요. 한 번은 제가 오후에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제 그 자매님이 잠깐 이제 시내 볼일 보러 나가시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남편 혼자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중풍에 오셔가지고 누워 계시는데 그날 이제 토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아유 형제님, 그 이분이 막 토했는데 이쪽에 막 목 뒤쪽으로 막 다 토한 게 막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화장실에 가서 다 가서 닦는데 막 오히려 그분 도와드려야 되는데 제가 막 넘어올 것 같고 닦으면서
우와 그러니까 그분이 아유 목사님 미안합니다. 제가 아유 목사님 진짜 이렇게 참 부끄럽네요. 아유 뭐가 부끄러우십니까? 괜찮습니다. 저도 참 비유가 참 약해서 이제 다 닦아드리고 또 교제해드리고 교제 이제 기도하고 이제 돌아왔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저희 파라과이 교회 정원에 큰 망고나무가 있어요. 이 망고나무가 가을이 이제 되면 낙엽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갖고 막 그날은 열심히 낙엽을 치우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그 옆집에 자매님이 목사님! 목사님! 막 깜짝 놀라서 이제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 보니까 이제 그날 남편 되는 분이 몸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침대 위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제 어른들이 차시는 기저귀 있잖아요. 기저귀를 차고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날은 또 설사를 해갖고 막 내용물이 막 기저귀 밖으로 막 줄줄줄 새는 거예요. 그래갖고 형제하고 저하고 둘이 막 들어갔고 막 끌어갖고 이제 변기에 앉히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렇게 활동이 적은 그런 분들은 소화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막 그날 제가 잡고 그 형제가 막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갖고 이 배 마사지를 한 30분 정도 하고 이분도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화장실 가는 게 어려움이 계셔갖고요. 그 파라과에 있는 독일인 병원에 가갖고 특수 고압 이렇게 그 호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항문에 꽂아갖고 이제 물 압으로 이제 변을 빼내는 거예요. 보름마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 이제 그분 다 이렇게 또 도와드리고 깨끗하게 씻기고 이제 또 다 이렇게 침대에 누이고 근데 이제 또 그분이 이렇게 옮기면서 또 이렇게 또 배설물이 또 방에 툭툭 떨어졌어요. 그 이제 신문으로 이 부인이 자매님이 이제 남편의 배설물을 이렇게 닦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우와 우와 거의 막 괴성에 가까울 정도로 제가 깜짝 놀랐죠. 이제 한 번은 제 사무실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매님이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 해도 너무합니다. 그래 아유 자매님 또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해도 너무하다고요. 이 부인이 이제 남편을 10년 넘게 이렇게 옆에서 돌보시다 보니까 이 관절이 다 상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부인이 막 그 힘든 남편을 데리고 이제 씻기고 다 하니까 그래 그날 막 울면서 목사님 나는 이제 남편이 좀 죽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소리 지르는데 아유 제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 제가 자매님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인데 끝까지 지고 가야지 그래 하시면 안 되죠. 제가 그렇게 책망했습니다마는 마음속으로는 아이고 하나님이 정말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자매님을 보면서 생각이 참 많이 됐습니다. 그날 펑펑 울면서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이 제가 사랑이 많은 것처럼 뭐 귀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에 이 마음이 이게 바로 접니다. 자매님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으시고 이제 우리로 살지 않게 하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십니다 하고 이제 같이 교제하고 마음의 회복을 그분이 받으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안에 답이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 되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 안에 사랑이 있으신가요? 정말 여러분 마음 안에 정말 변치 않는 사랑이 계시냐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은요 깨지기 쉬운 유리공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유리공이 있어요. 근데 이 유리공이
내 손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거지. 만약에 이걸 내가 놓치면 세멘트 바닥에 유리공이 부딪힌다면 깨지겠죠. 사람이 갖고 있는 행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랑,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믿음, 이 사람의 것들은요 다 변하고 깨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인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잠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금으로 된 시계를 차고 있으면 이거를 표면을 긁어도 금이 나오고 쇠톱으로 갉아도 금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가도 금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금시계니까. 정말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내가 좋을 때만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내 극한적인 상황에 가서도 내 마음에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우리 마음속에 막 나오는 것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그때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양심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양심은 옳아 보일 때도 많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지 사람의 양심과 기준이 진리가 될 수 없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양심으로 사는데 이 양심은 무슨 사상 위에 세워졌냐면 선악의 사상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요 세상을 볼 때 이분법으로 보는 거예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방법 말고 제3의 방법, 제4의 방법, 제5의 방법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나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가득 찼지요? 자기의 선한 마음, 자기가 볼 때 옳은 마음, 양심으로부터 나온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다. 내가 수고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근거 없는 착각 속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인간들이 갖고 있었던 양심 아래 세워진 선악의 사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이 선악의 사상이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과 정 상관없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그리고 끊임없이 내 안에 들어온 선악의 사상이 좋아 보이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잘할 수 있어. 너는 정말 진실해 보여. 네가 마음만 먹으면 너 정말 율법대로 살 수 있어. 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 계속 그렇게 속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1491년 모세가 광야를 진행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정말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말 비전을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정말 율법과 또 성막의 세계들을 보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보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인간들이 이 율법 앞에 서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 앞에, 율법은 총 613가지입니다. 제사법, 또 의식, 그 다음에 명령.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율법 앞에 서면 어떤 깨끗해 보였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아, 내가 정말 더럽고 추한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내가 율법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율법은 613가지 법이 있다. 근데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방법이 있는 사람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항상 그리고 매 순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결코 율법을 지킬 수 없단 말입니다. 율법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를 감추신 두 군데 장소가 있죠.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말합니다. 율법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를 만나려면 다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지켜야 한다는. 그 얘기는 뭘 말합니까? 아무도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게 뭡니까? 정말 나는 더러운 인간입니다. 정말 내게 선한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안에 뭔가 좀 선한 게 나오면 내가 참 선하네. 내가 누구를 아끼고 소중하게 다루면 내 안에 사랑이 많네. 근데 진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 아니라 거짓된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선이 아니라 위선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위선을 진실한 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하게 돼 있고 사람의 선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20절에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그 앞에 설 자가 없다. 이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 안 믿습니다. 나는 조금만 열심히 하면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조금만 수고하면 될 것 같아 하는 그런 허황된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닫는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이 죄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서에 보면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도덕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것도 죄일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르쳐 주시고 싶어하는 이 죄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에서부터 인간이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화살을 이렇게 확 쏘잖아요. 그럼 화살이 어디에 가서 꽂혀야 됩니까? 관역에 가서 꽂혀야지. 이 화살이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꽂힌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는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근본 목적에서부터 빗나가 버린 것,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잘못을 하고 허물이 있고 그것도 죄일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더 큰 의미를 보면 죄라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빗나가 버린 것, 그리고 빗나간 이후에 나오는 열매들을 성경은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구나. 내 안에는 진짜 거짓과 음란과 도적과 살인과 이런 마음이 정말 가득하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인간들은 자기 모습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정말 어떤 인간이구나 발견되어지기를 굉장히 바라신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만들어진 인간이 정말 그 목적을 상실하고 빗나가 버린 바로 그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서 태어난 인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죄인이라는 뜻은요,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이것을 뭐 이렇게 실수를 저지르고 내가 이 일을 해서 내가 이 일을 해서 죄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그 인간의 근본 목적을 상실하고 자기의 원함을 따라 빗나간 그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그게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가 율법 아래, 내 마음에 율법 아래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여기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인간들이 처한 위치가 있습니다. 저주 아래 있나니.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성령께서 인간들이 있어야 될 위치가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은 어디 있습니까?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경건해 보이고 성실해 보이고 진실해 보여도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유일한 구세주로 마음에 인정이 되어지고 정말 그 마음에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지 않는다면 정말 내가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니고 직분을 얻고 많은 봉사와 희생을 했을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 있습니까? 저주 아래 있다는.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디 있습니까? 너는 저주 아래 있다. 정말 이 말씀이 마음에 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안에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여기 3장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선포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정말 율법으로는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느끼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존재와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달라요.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마음에 담고 죽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람이 얻을 수 없죠. 율법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럼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내 삶 속에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는 결코 얻을 수 없죠. 사람들은 막연하게 내가 열심히 하면 율법을 지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게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리라. 율법은 우리에게 냉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기면 다 망한 거예요. 여기에 컵이 있죠. 여기 물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독국물을 한 방울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막 제가 이 독국물을 부어야지 이게 사람을 해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딱 한 방울, 한 방울 너무 작아 보입니까? 그럼 두 방울, 딱딱. 두 방울 너무 작아 보입니까? 5방울, 딱딱딱딱딱.
그럼 이게 독극물이 됩니까? 아닙니다.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이거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시면 죽는데요.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율법을 612가지를 다 지켰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613가지가 뭔지도 몰라요.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10계명만 지켜갖고 이게 율법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지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다 지켜도 하나 지키면 네가 그래 간음 안 했다 치자. 그런데 네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넌 살인한 사람이야. 그 얘기는 뭘 말합니까? 사람은 결코 사람의 의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보면요. 무엇을 발견합니까?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나는 결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끊어진 자입니다. 내게는 끊임없이 죄의 욕구가 솟구쳐 올라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생명에서부터 떠난 사람입니다. 그것을 시인하는 분이 지혜로운 분입니다. 제가 이 한 절만 읽고 오늘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시면요.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율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의가 나타났는데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분들은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신앙을 내가 막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막 하나님을 막 붙들고 늘어져 갖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야 되는 게 신앙은.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면 피곤해요.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을 잡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 주시니까 어렵고 힘들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율법 외에 한 의를 주셨어요. 왜? 1500년 동안 지켜봐. 이거 정말 인간이 지킬 수 있나? 1500년 동안 지키고 난 후의 결과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한 의를 내세우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정말 우리가 꼭 얻어야 될 게 있었죠. 다 이루었다. 정말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마음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 마지막 우리의 위치가 있습니다.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행동 때문에 슬퍼하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슬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정말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므로 그 하나님의 인간의 마음 안에 있던 영이 죽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자가 된 것을 시인하는 것이 정말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대해서 정말 나의 옛사람,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구나.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내 잘못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나라고 하는 근본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자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달으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근본적인 목적에서부터 벗어났구나.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구나. 죽으면 지옥이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사람이구나. 정말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구나. 그 자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복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진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둘째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고 정말 우리의 답을 그리스도 안에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인내를 갖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